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올해 우리는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는 표어를 가지고 예배하며 특별히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는 매일의 시간이 우리 각자와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으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 또한 서로 돌아보아 선을 행하는 데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고픈 말, 내가 원하는 일로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며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저희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신장의 무록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견디고 계시는 집사님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 몸을 괴롭히는 세균이 깨끗하게 사라져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더욱 큰 감사로 이 삶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매일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서도 허리 통증으로 어려움을 겪는 집사님도 계십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는 그 심령 위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자녀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관자시요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을 함께 만나 감사의 찬양을 이어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십자가의 은혜를 나의 복음으로 고백하는 데까지 자라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날마다 조금씩 온전하여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새 삶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구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느냐?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는데요,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저희 모두에게 그 은혜와 감사를 깊이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 새벽에 잠을 깨우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참 황당하고 불필요한 질문으로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신앙생활을 오래도록 해서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경우라면 더더욱 이런 질문을 들을 일이 없이 살아가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러면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질문 앞에 반복적으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며 그 믿음은 오늘 나의 마음과 생각과 또 손과 발의 구체적인 선택들을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지 않은 채로는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잘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질문 앞에 조금도 지체하거나 의심하지 않고 곧바로 아멘을 외치는 것이 훌륭하게 여겨지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질문은 결코 일말의 고민 없이 당연하게 대답할 만한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아는 것을 넘어서 살아내는 것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알고 배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바울이 이전에 잠시 머물렀던 곳인데요, 당시에 함께 있었던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여기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하고 떠났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곳에는 예수님에 대해 듣기는 들었지만 부분적인 이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인물은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출신인 아볼로라는 유대인이었는데요, 여러분 모두 들어본 이름이시죠? 24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라고 되어 있을 정도로 보통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가 몇몇 지도자들을 두고 성도들의 마음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그 교회 안에 예수파, 베드로파, 바울파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는 그가 가르치는 복음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25절 말씀에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례 요한이 주던 물 세례 외에 또 다른 무언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선포하는 내용을 듣고 있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것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볼로를 집으로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일러주었고요, 그 결과가 27절과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안 그래도 언변이 좋고 이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인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해준 이 완전한 복음을 듣고 더 힘있는 사역, 더 능력 있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아볼로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19장 말씀에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사역할 때 바울이 에베소에 다시 오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또 복음을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 사람들 역시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 있는 신앙을 나름대로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는데요, 19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들이 바울과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서 바울이 되묻죠.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만났던 이 아볼로, 그리고 후에 바울이 만났던 몇몇의 제자들은 모두 요한의 세례만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의 첫 번째 편지, 그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시면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다고 말합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선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것이 요한의 세례가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던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둘 사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요한의 세례는요, 우리의 죄를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 즉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물면 안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구원의 완성이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절망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까지 가야죠. 그러니까 요한의 물 세례는 죄사함을 받는 세례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세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이렇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것과 거듭나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동시적인 은혜의 사건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조금은 말장난처럼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완성하셨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신다고 말하는 건 또 무엇인지, 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명의 길이 열린 것과 주님 손 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계획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지만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 곁길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주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고 영원토록 함께 있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선한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고 살면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게도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이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능력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주님이 내가 되어 죽으시고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느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필요 없는 열심에 매이게 됩니다. 저마다의 구원과 행복을 찾아서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해보고 연애도 해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러다가는 어느 것 하나 완벽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자책하면서 더 나은 사람 되겠다고 끊임없는 자기 개발에 매진합니다. 열심히 사는 것 귀하죠. 그러나 더 나은 사람 되어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한 복음은 우리를 나의 어떠함에 묶어두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행복을 위한 모든 일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몸부림치지 말고 이미 사랑받고 있음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건요, 한 끗 차이 같지만 천지 차이입니다. 축구 선수가 경기를 치를 때 이미 이긴 경기인 것을 아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에게는 경기 중에 먹는 한 골의 무게가 완전히 다르죠. 질 것 같다는 불안감으로 뛰는 경기와 다가올 역전승을 기다리며 뛰는 경기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은
믿고 세례받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도록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자유롭게 활동하실 수 있는 믿음의 장을 열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악한 영은 사람을 점령하고 마음대로 휘두르죠. 그러나 성령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음을 일방적으로 점령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드리는 만큼 그 안에서 성령의 역사와 열매를 보게 하세요. 물론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성령님이 오시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하나님만 보고 살고 싶은데 왜 불안과 두려움이 떨쳐지지 않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갈망, 내가 믿기를 원한다는 그 입술의 고백이야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만 여러분, 시선을 옮기셔야 합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잠시 바다 위를 걸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물 위에 있었던 건 주님을 보고 걸었을 때고, 다시 빠진 건 풍랑과 자신을 볼 때였습니다. 나를 보면 잠기고 주님 보면 걷습니다. 그래서 불안을 넘어서는 방법은요, 불안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을 기르는 방법도 내 마음을 갈고 닦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걸까요?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따라가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손을 붙들어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따라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따라가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안 따라가는 게 더 어려워요. 같이 계신 줄로 믿고 살면 따라가게 되는데, 그 주님을 곁에 두고도 아무도 없는 것처럼 스스로 길을 찾아가려고 하니까 그 삶이 점점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에게 온전한 믿음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내게 정말 믿음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 차라리 정직한 고백이고요, 때마다 덮치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도 우리는 사실 모르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 그것 한 가지만 분명히 아시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내 인생 속에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큼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면 이 땅에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에 충분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고 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지금도 친히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선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듣고서도 성령의 세례를 모르고 살던 에베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늘 나에게 허락된 복음이라는 것을 모른 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주께서 완성하신 일들을 분명하게 알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을 이겨야 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다른 것을 다 몰라도 주께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것 하나만큼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길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성령님과의 동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목하며 걷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 이루실 것을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